아마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많은 유혹도 있었을 텐데요. 이렇게 주일날 우리 전 세대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 옆 사람으로 이제 박수 한번 주십시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여러분 주의 날을 절대로 품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어느 한 단계까지 오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어떻게 해요? 좋아진 게 아니라 변질돼 버리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 얘기인데 솔로몬이 얼마나 참 귀한 자녀입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었지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통해서 처음 난 아이는 범죄로 인하여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둘째로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도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솔로몬을 그 솔로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름을 정해 주시죠. 그 이름이 뭔지 아신 분 혹시? 아니, 제가 기억이 있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안 물어보랍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과 밧세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따로 이렇게 지어주는데 뭐였죠? 안 물어보나? 성도님 아신 분 없나요? 갑자기 저도 큰일 났어요.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따 생각나신 분 찾아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됐는데 솔로몬은 이제 왕이 돼서 자기가 작은 아이고 출입을 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일천문제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무엇을 해줄 거나 그랬더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뭐예요? 번역하면 듣는 마음. 나는 작은 아이여서 경험도 없고 출입할지를 몰라요. 왕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듣고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나라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수와 기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모든 주변 나라에서 보고 싶어서 특히 스바 여왕 같은 경우는 큰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한번 정말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시험해 보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시험한 결과 어땠어요? 자기가 듣는 소문에 2배나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에서 스스로 와서 왕을 뵙기를 원하고 조공을 바치며 그래서 나라가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어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정말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신앙이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과 같이 내 아버지 다윗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제가 죄송합니다. 몇 절인가요? 4절 맞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앙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자 마음이 어쨌다고요?
다윗과 같지 않고 마음이 바뀌었다. 이게 9절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은 말이죠. 마음이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것이,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바뀌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서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음 지키기 한번 쳐봤더니요, 별의별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책이 많이 써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마음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 그런데 몇 가지 글들을 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읽어보기도 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지킨다는 것 중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떤 지혜로운 얘기들을 해놨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솔직히 한번 진짜 생각해보고 얘기를 하셔요. 예.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사람들이, 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찌해요? 네,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는 생각하죠.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있기는 원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죄가 뭘까요? 어떤 죄 때문에 회개를 하나요? 뭐 거짓말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죄의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죄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바보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너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얘 바보같이 하나님이 이리라 저리라 하는데 꼬봉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 돼.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선악과의 유혹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향한 섭리와 그 경륜을 깊이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냐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거 싫어요. 그냥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긴 하지. 모든 내 삶의 사사건건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은 싫다고요. 그런데 정말 내 죄를 회개한 사람, 내가 주인되어 내 임의대로 살았던 삶이 결국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체험한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만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어떤 행복이고 그것이 내 삶에 평안을 주고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기를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전부 다 내 삶을 망치는 거야.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 속에 가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어때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임의대로 살아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이 훨씬 더 편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정말 사랑한다라고 정말 이렇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째요? 그 부부는 행복하지요. 근데 정말 삶의 무게 때문에 부부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앙금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그 마음, 첫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부분들, 그런 부부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 정말 같이 살지를 못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첫사랑을 버렸답니다. 그건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여기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잘하면 100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솔로몬도 얼마나 어렸을 때 왕이 되고 나서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막 은금을 가지고 와서 정말 솔로몬을 추앙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가 어떻게 보면 주인 되어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결국 이렇게 신앙이 비현질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너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자, 앙된 자는 뭘 많이 두면 안 돼요?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네, 말. 네. 여기서 말이 뭐예요? 옛날 고대 국가에서는 말이 뭐였어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오늘날처럼 탱크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면 어쩔까요? 네.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 가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왕은? 그렇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여러분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쩌냐?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은금을 많이 뒀어요. 은금. 여러분 그 오빌의 금을 실어오기 위해서 막 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매년 걷어들이는 그 금의 양이 얼마예요? 660 금 달란트였습니다. 660, 한 달란트가 몇 킬로예요? 34.78kg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666이면 어때요? 돈으로 환산이 돼요, 안 돼요? 오빌에서 실어오는 금이 얼마였어요?
42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은금. 그래서 솔로몬이 뭘 합니까? 방패를 만드는데 작은 방패 300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어요. 이런 방패는 금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무겁기만 하고. 여러분, 칼로, 창으로 찌르면 방패가 막아줘야 안 막아줘요? 금은 우리가 이빨로 씹어도 이렇게 움푹 패이잖아요. 정금은. 그런 걸로 여러분 방패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에서 방패를 만든 게 아니죠. 뭐 때문에 방패를 만든 거예요? 예, 자기를 가시하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왕이 자기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은금을, 그래서 금을 모으는데 한장해버려요, 솔로몬이. 두 번째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말을 사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전쟁할 때 최고의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바로의 딸과,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보면 청나라인가 명나라인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부마국이었습니다. 공주가 나면 반드시 공주를 어디로 시집 보내요? 앙자였던가요? 앙자를 그 청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부마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볼모로 그 왕자를 사로잡아 놓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국가는 대부분 정략 결혼을 해요. 정략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애굽에서도 요구했겠지만 솔로몬도 여러분 그 당시에 국제적인 어떤 그런 정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애굽이 쳐들어오면 애굽이 뒤를 봐주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쩌요? 애굽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정식적으로 결혼해서 얻은 아내가 몇 명이에요? 700명. 그냥 데리고 첩으로 산 여자가 300명.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를 위해서 밀로에 궁을 만들어주고 정말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700명인데 그들은 대부분 다른 이방 나라의 공주나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귀족의 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딸들 뒤에 나오는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뭐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아스다롯, 예, 시돈 사람 아스다롯, 그리고 5절에 있습니다. 암몬 사람의 밀곰, 또 어디죠? 모압의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져간 몰록. 성경에 나오는 온갖 우상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 그 아내를 많이 둬서 정략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솔로몬도 어쩌냐면 그 신을 여러분 숭배해 버리고 말.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 어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내들이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신전들 또한 다 만들어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그 아내들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 보면 이 11장 1절 읽어볼까요?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였단 말은 이방 여인을 진짜 우리가 그 남녀가 사랑하듯 그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 매력을 느낀 거예요. 어떤 매력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매력을 느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 성경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분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질까요? 예, 아마 솔로몬은 이랬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리통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신을 봤어요. 애굽을 봅시다. 자, 바로가 왕이에요. 그러면 애굽은 어쩌죠? 바로가 누구예요? 신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를 봐봅시다. 로마 시대에 자, 여러분 율리 시저가 어째요? 로마의 패권을 딱 잡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부귀, 명예, 권력 다 세상에 있는 건 다 잡아왔어. 그런데 마지막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어떤 우상 숭배를 해봤더니 대부분 그 나라,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는 뭐냐면 그 왕하고 그 민족이 섬기는 신하고 이꾸르예요. 똑같아요. 왕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 다스리는 것과 신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 신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쩌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왕의 말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의 뜻이라고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을 그렇게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쩌냐, 결국은 그 마음을 버리고 정말 우상을 숭배했던 그 마음에 그 근본에는 뭔가 깔려져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을 봐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어째요? 몇 사람 극히 소수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 아니라 신이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어쩌냐, 그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여인들이 들어왔던 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자기가 여러분 숭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참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을 놓고도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나이 들어 목사가 돼서 은퇴를 하고 과연 이 현역 때에 있었던 영성과 말씀을 꾸준히 연구하고 정말 기도하는 일과 내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삶을 위하여서 내가 과연 나이 들어서도 영적인 총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육신은 후피하겠지만 정말 속 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느냐,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요, 신앙을 잃어버리더라. 아니,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신앙이 무뎌져 버리더라.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영적으로도 깊어지고 정말 영혼이 맑아지고 정말 정결하고 더 거룩해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솔로몬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변질돼 버리는. 성도, 이 목회자로서 가장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제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뭐예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믿음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왜 사랑일까? 저는 항상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일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수록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물처럼 파도처럼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파도처럼 넘쳐나 그 사랑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단계를 넘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그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못지않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과 그 가난한 심령, 그 마음이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을 버렸을까요?
이 사랑은요, 여러분 남녀가 좋아서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좋게 합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뜨겁게 사랑했다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기쁜 것을 여러분 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깊이를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 갖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는 도움이 될 뿐이에요. 진짜 해야 될 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짬매 주는 건 아니에요. 단지 도움만 줄 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워서 그 사랑이 고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고파서 정말 어째요? 그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 예배입니다. 이 예배, 세 가지의 이 예배가 지켜질 때야 신앙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 매일 새벽에 예배하는 거, 금요철야 있잖아요. 여러분 목장 예배, 이런 이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꾸준히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되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경 펴보세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 말고. 정말 내 영혼이 가난해져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라고 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악한 것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고 이런 어떤 진력하는 모습이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질래야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 온통 천지입니다. 온통 천지.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본능을 자극하고 내 타락하는 옛사람의 어떤 그런 이 욕구를 분출시키는 그런 것들로만이 모든 게 가득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노력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되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아예.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더니 자 우리 11장 10절인가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여러분 봐보세요.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2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솔로몬의 대적들을 키워요. 대적들. 그게 이 에돔 사람 하닷이고, 그리고 이 23절 위에 보면 루손이 나오고, 이제 내일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누구예요? 바로의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대적들을 어디서 키워요? 바로가 키워요.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바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략 결혼을 했던 그 의지했던 세상이 오히려 솔로몬의 대적들을 키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돈이 됐든지 권력이 됐든지 어떤 명예가 됐든지 세상의 쾌락이 됐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여러분 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의지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대적이 될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하게 될 거예요. 돈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면 그 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엄청난 그런 고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훈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 지혜를 따라서 다스릴 때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여러분 보물을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 소문보다도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스바의 왕이 이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솔로몬은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더니 이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의지했던 세상이 자기의 대적들을 키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닷 또 르손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그런 그 신앙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분열되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요, 이제 우리 포스트 인카운터
여러분 다 우리 배우셨잖아요. 포스트 인카운터를 공부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영혼육이라고 하는 그 우리 안의 구조 속에서, 그 체계 속에서 여러분 이 마음은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했고,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호언장담했죠. 다 이 요한이나 야고보는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거든요.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돼요? 우리 인간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절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네. 참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제가 부모님 떠나면 이제 대학을 가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부모님 떠나서 여러분 독립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독립해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 약속 꼭 지키기를 바라요. 그런데 지금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야 교회 가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요 지금 벼르고 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여튼 내가 독립만 해봐라 교회 다닌가.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 품을 벗어나기 전에, 또 부모님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죽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품을 떠나더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의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다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 잠언 기자는 뭘 얘기해요?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말라. 내가 부하여 혹시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겁나고요. 내가 가난하니까 도적질할까 겁나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어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어쩔 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들여서 복을 받고 저희들이 강주리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소신과 소출과 소산이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것은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어떤 분한테 이제 상담을 들어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가 막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가정에 돈벼락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돈벼락 맞고 싶죠? 돈벼락 안 맞고 싶은 사람? 차장로님, 돈벼락 안 맞고 싶으세요? 네요. 나는 받고 싶은데. 여러분, 돈벼락 받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래 돈벼락 내달라고. 그럼 돈벼락이 마음 어떨까요? 그 마음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져요. 근데 돈벼락이 딱 쏟아지잖아요. 주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은 못 바꿀까요? 김용기 사님 못 바꾸고 싶으세요?
남자들은 차, 여자들은 에? 집 바꾸고 싶지. 그런데 그거 다 이제 바꿨어. 돈벼락 쏟아졌으니까. 그런데요, 이제 뭐 바꾸냐면 남자는 여자를 바꿔볼까? 여자는 남자를 바꿔볼까? 그런데요, 외국인들은 다 그런데 이 돈에 걸맞는 여자로 바꾸려고 한대. 여러분,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아마 이 잠언 기자가 솔로몬 아닐까요? 솔로몬이 2000잠언 기록했으니까.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어때요? 진짜 나를 부하기도 말고 가난하기도 말라는 거예요. 내 일용할 양식, 그거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뭔가 아쉽고 더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그러면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벼락 맞아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신앙도 이제 하나님도 바꿔요. 궁극적으로 바꾸는 게 마지막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 주어진 삶 가운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만을 놓고 보니까 그렇지, 제가 키르기스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 오는 게 꿈이라고. 네, 한 달 급여가 뼈 빠지게 일해봤자 10만 원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면 20배를 받아, 20배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가 싫다고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자살한 사람이 많고, 왜 그럴까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유혹도 많았을 텐데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멘?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인하여 늘 하나님 한만으로 만족하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가 지켰다고 절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기도 시간 빠지지 마시고 다 가난한 심령이 되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